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각오로 한번 달려가는 그 시간을 한번 각인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더라도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으나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전의 우리와 새로이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갓난아기도 태어나면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본능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잘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복받고 천국도 내 잘 되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그게 전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게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능이라.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짓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있었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안 중요했죠.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을 거니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인생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4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포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고 그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의미도 없고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제는 이제 6학년 진짜 됐어요, 오늘. 지난 날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짧게 살아서 짧게 살았고 길게 살면 길게 사는 것 같은데 6으로 사는 삶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밖에 안 남아요? 사랑한 것밖에 안 남아요. 누구누구하고 싸운 기억도 별로 안 남아요. 좋았던 기억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 사람도 화끈한 줄 알았더니 안 화끈하시네. 별로 안 해도 아멘 해요. 그래 은혜 받는 자습니다. 저는요
어디 가든지요. 제일 적극적으로 하면 찬송을 불러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아멘, 맞습니다. 이래 합니다. 은혜가 그래 임합니다. 보통 이래 제가 위에서 이래 보잖아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안 받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와가지고도 온전한 교회 와가지고도요. 와가지고 맹아 이래 있는 사람은요. 길어야 6개월 갑니다. 멍아 있다가 왜 오는가 몰라요. 우리 여기 교회 오는 거는요.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하고 사랑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이 없으면 올 맛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영화관에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가는데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 갈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보러 가면 맨날 주무시는 분 있어. 그 사람은 돈이 아깝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다 똑같아요. 교회 오는 거 똑같아요.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은 별말 아닌데도 그치 이러는데도 뿅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감동이 쏟아지고 막 훌륭한 코스에 지금 최절정에 이게 가는데도 감동이 전혀 없어. 그럼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마음문을 열고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들이 심령이 깨어지면 심령이 그 깨어진 사이사이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가 쏟아지면요. 말 한마디에도 그 안에 흐르는 영적인 영감이 내 심령을 쫙 찔러 쪼갭니다. 깊은 깨달음이 안에서 또 오는데 안에서 또 콱 터져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자예요. 다른 데 미친 자가 아니에요. 미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흰 돌에 이름이 새겨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1대1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생님으로 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다 별개예요. 내가 간섭할 수 없어요. 1대1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지 못해요. 단 하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예수님과 사랑의 기쁨을 돕는 자로서 목사로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강제로라도 끌고 가주는 거예요. 오라고 데이트하는 장소까지 싫어요 해도 있어 있어 예? 오세요. 그 장소가 바로 영의 장소요, 동행의 장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 장소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사명일 뿐입니다. 데이트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의 마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다가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별로 안 해도 맞습니다 예수님 이라는 사람하고 아이고 하려면 하이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려고 하면요. 시간과 돈이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려도 그래요. 예수님과 사랑을 하면 첫째 뭐가 들어요? 시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듭니다. 반드시 듭니다. 진해까지 올라가면 비용 들잖아요. 가까운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분들은요. 특별한 좀 해요. 교통비 특별한 거. 여기 보면 다 울산, 대구 이런 멀리서 나오시잖아. 부산 분들은 절반만 내시고. 참 감사해요. 예.
2017년도 예수님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이끄신다. 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포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포로. 그 사랑의 포로. 사랑하려면 바로 이 사귐이 있고 은혜가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전에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졸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던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돈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 돈 없어도 됩니다 해야 돼요. 중심을 너무너무 잘 하세요. 예수님은 고집 억수로 세요. 안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고집 센 예수님. 뭐를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느냐? 내 아집을 꺾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예수님 고집하고 내 고집하면 내가 결국 져요. 내가 요 앞에 싹싹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절대 나를 위해서 안 살게요, 이제. 절대 안 살게요. 그럼 그 대말이 예수님 내한테 돈 주지 마이소. 돈 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시는 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진심이 되는 게 뭡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정말 예수님은 돼요. 고백하십시오. 좀 돈이 좀 필요해도 그 말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팁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도 돈 좀 주이소 그러면 돈 안 줘요. 오늘 돈 얘기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에 이거 다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전부 돈 벌려고 살고 힘들이는 돈역들이 돈 때문에 사는데 여러분 그거를 초월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한번 모여보십시오. 살량하려고 하고요. 예수님 물어보는 게 네 돈이 왜 필요하냐? 급부사라도요. 예수님 누구 변목사 좀 도와주려고요. 말이라도 해요. 안 주시더라도 말이라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변목사님 네 돈 나 필요하? 나 필요 없습니다. 나 쓸 데 있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 예수님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돈 필요하라 하면 뭘 꿈꾸죠? 좋은 아파트 꿈꾸고 좋은 거 좀 그런 게 안 오는 기라. 그거 주면 망하거든. 결코 안 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사랑을 옮기고 싶습니다. 옮기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우리 낡아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이걸 체험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내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나.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 이리 인도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라. 근데 사람은 지절로 자기 자신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바로 되려면 예수님 오셔서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기 때문에 항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사로 변화된 게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성공제일주의로 달려가는 평범한 육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예수님이 끌기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나의 육체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내 심령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 육체의 부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찾아와 주셨는데 내 중심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들아 그러는데요.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듯이 예수님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대화하는 그 은혜의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그냥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육체가 무너짐으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시험 받을 때 왜 금식을 하셨나? 금식 안 하고도 시험 하실 수 있잖아요. 금식에 대한 문제. 금식을 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데려가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는 첫 번째 시험의 첫 단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사람은 왜 천국 못 가느냐? 왜 공정들림 받지 못하느냐?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신 후에 너무너무 40일 배고파 봐요. 저는 40일까지는 안 해보고요. 4일 해봤어요. 4일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5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나니까요. 그 음성이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니 뭐 때문에 금식하려고 하노?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짜치가지고 했거든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가 막 하는데요. 첫째 날 되게 힘들대요. 첫째 밤 잠자는 거 되게 힘들대요. 둘째 날 밤 지나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셋째 날 지나는데 죽겠더라고. 그러나 이 세상이 제일 독한 사람을 금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거 됐으면 금식을 다 하나. 금식을 다 하나. 근데 3일 지났는데 이래 생각같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니 금식하지 마라. 금식 왜 하려고 하노?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니. 오랜만에 금식해가지고 응답 좀 받으려는데. 근데 왜 하냐 그러니까 음성이 그러는 거예요. 니 그 금식에가 응답 받아나면 니 평생 그걸 울감물라고. 금식하면 응답됩니다 할 거 아니냐. 근데 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매일 금식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쵸? 목사님 나도 한 30번밖에 못 해보는데 일반 성도 보고 3번인가 3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했거든요. 제가요. 4일 금식은 하루인가 하고요. 그거는 왜 기억하느냐? 힘든 게 어렵게 해서 내가 기억을 다 합니다. 제가 인간애가 밥 안 굶는 사람이거든요. 밥 안 굶는데 막 그래 했어.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먹는 게요. 온갖 생각이 다 나. 온갖 생각이 다 나.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게 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 있잖아요. 그거 시원한 거만. 정말로 막 생각만 해. 예수님도 똑같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응?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사람은 육체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의 양식,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이 부분이 생명이에요. 이 교계도 다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야 이래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 4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근데 막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산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성경 말씀 아닌 말씀도 줘요. 이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대화할 때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성경 말씀이라고 자꾸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함으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의 살아있는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제일 많이 들려주시는 게요, 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진해 바닷가에 있는 꽃, 벌레, 고기, 하늘에 나는 새, 온갖 것으로 나에게 다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나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 대화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동행이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시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명심시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보라. 여러분,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40년을 살았어요. 이걸 뭐를 얘기합니까? 사막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옷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거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걸 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뭐를 얘기하느냐? 이 음성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갖고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뭔 말을 하냐면 2절 다시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높은 마음이 뭘까? 오늘 이 부분을 터치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높은 마음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높은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낮아진 게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평생을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먹고 살았어. 그럼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산 사람 있죠. 정말 교만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게요. 내가 빼빠지게 한 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잖아요. 저는 옛날에 일반도로 살아봤고 목사로도 삽니다. 저는 두 삶을 다 살아봤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산 것도 있었고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낮아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낮은 마음이 되세요. 혹시 내가 노력으로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낮은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항상 내가 노력해서 내 힘대로 살은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사막길을 왜 걷게 했느냐? 사막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왜 그거를 걷게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목적이 이러한 겁니다. 사람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자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일이 되어 있죠. 이 40년 동안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듯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7절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보십시오.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꽃이 펴요, 안 펴요? 사막이에요. 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광야에 있으면 오직 이 땅에 밥 먹고 농사 지을 일이 없으니까 나만 하는 게 뭐예요? 시간밖에 없죠.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농사 안 지도 돼. 아침에 일어나 만나죠. 밥 먹고. 목마르다 가면 반석에서 물이 나가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가면 가고 그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길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게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봐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송하리라? 자, 보십시다. 동행을 먼저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과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바빠져 이제.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폰을 개통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게 개통이 됐어. 그런데 바빠도 그 한 라인이 개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먹고 살아도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살 수 있게 해주고 뭐 해주고 한 그 주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체험한 주님은 내가 풍성할 때 만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다가오셔서 음성으로 나와 만나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성하더라도 나에게 풍성함이 있고 좋은 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뒤로 가셔서. 신명기 11장을 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똑같아요. 신앙의 모든 결정판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로 동행하는 그 시간이 먼저 있어요. 세상에 가도 예수님과의 동행의 음성이 중요해요? 응답이 중요해요? 음성이 중요하다는 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9절에 봐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하거니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가 하면 노예상을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삼각주 지역이잖아요. 평야입니다. 하루에요. 비가 안 와도 돼요. 나일 강물이 항상 흘러넘쳐요. 햇빛은 늘 쨍쨍해요.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확을 많이 겪는가 하면 물을 퍼는데 물수레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잡고 물을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 많이 퍼는 사람이 농사 제일 많이 짓는 거예요. 농사. 그래서 자기 노력이요. 몸 건강하고 몸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농사 최고 많이 지어요. 애굽에서 배운 게 그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뭘 그런 거 하는데 성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전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은. 애굽이 그런 것이에요. 애굽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잘날락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돼. 이게. 금수저가 뭡니까? 돈만이 금수저가 아니라 몸 건강하지, 머리 좋죠. 머리 좋은 것도 기능입니다. 그렇죠? 우병우라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20살 때 고시 폐쇄했대요. 우리는 1000년을 태어나도 못 돼. 타고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벼락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막 외워요. 막 외워가 시험 들어갔는데 분명히 봤는데 그걸 장기가
첫 시간에는 수학, 둘째 시간은 뭐 영어 막 벼락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영어 했는데 둘째 시간 수학하면 앞에 털어보면 영어 다 날라가. 기억 전혀 안 나, 기억 안 나.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하여튼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 외우는 거 잘 한 번 보면 외워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뇌파 이거를 해가 행기 나오더라고. 활성도가요. 뇌 활성도가요. 보통 사람 훨씬 틀려. 한 번 본 거는요 절대 안 까먹는 거예요. 뭐 하면 쫙 하면 다 외워보는 거라. 그런 사람은 일반인하고 같습니까? 그래, 금수저는 딴 게 아니고 날 때부터요. 날 때부터 입에 물고 난 거라. 그거는 뭐냐면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머리, 재능,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능들이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도 똑같잖아요. 몸 좋고 막 타고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했잖아요. 국민교육은 각자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외웠잖아.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 뭐 잘 외우고 똑똑하고 막 이런 것만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온전한 교회 오면 타고난 재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재능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거는 뭐냐? 자, 11절 들어봐요. 10절에 봐요. 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뭐냐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굽에서는 네가 발로서 물을 대는 거예요. 발로서. 요즘은 펌프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발로 펌프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수레를 돌렸단 말이에요. understand요? 네. 한께는 어떤 사람이 농사 제일 많이 져요? 힘센 사람. 네. 하루에 2시간 자고도 끄떡한 사람. 그 타고날 때부터 흙수저져 있어. 그 사람 1시간 하면 넘어져. 그런 친구들은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하루에 20시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최고 그거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네 노력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40년간을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물대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 댈 수 있어요? 될 물이 없어. 거기는 흙수저나 금수저나 다 똑같아. 힘을 발휘를 못해요. 금수저가 물을 대려고 돌리려고 하니 돌릴 데가 없어. 펌프를 돌리도 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누워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뒤다 보는 게 아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뭐로만 삽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넣을 때 주님이 이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물로 발대기로 할 거니와 내가 40년을 너희를 여기서 뺑뺑이를 돌려서 아무 일도 안 시켰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넣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 봐요.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쉽게 말해 천수답이요. 여기는 물로 펌프질 못해. 여기는 하늘에서 비 내리면 농사 짓고 비 안 내리면 농사 망쳐. 끝나요. 펌프질 못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막하고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농사 지은 게. 광야 땅에서는 농사 지을 게 없어. 아예 100%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사는데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성으로도 안 살아도 돼. 육으로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농사 지어서 그거 농사 짓는 걸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일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12절 봐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연초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주의 보살핌이 있는 그런 은혜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잠시 광야의 삶에 인도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는 자라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땅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늘 함께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네, 여러분 오늘 신년 안수기도를 한 번씩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부르십시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살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먹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징유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육체를 위하여, 내 삶의 육체의 부유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마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음성을 듣는, 그 음성으로 내가 동행하여 사는 새로운 삶으로 무튼 2017년도 이 안에 승리하는 영광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여 살아가는 2017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 그 육체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하여 살았으나 이제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은혜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힘있게 하시고 이제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가운데 살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음성으로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2017년 이 한 해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